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평화로운데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내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그 창세기 말씀 같이 보는데 우리가 그 레위기를 계속해서 보는데요. 좀 보다 보니까 레위기서가 좀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어제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다른 본문들로 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미얀마 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 이루어지는 보딩스쿨 지금 뭐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조금 일이 딜레이 되는 게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시고 좋은 열매들이 이루어지게 될지 믿습니다. 인간이 그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부려도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복된 방법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걸 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미국 땅과 또 이제 푸에르토리코로 간 그 태풍으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를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얀마 땅 쏩니다. 오늘 그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 스코틀랜드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저 유럽에. 그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앙인으로 추앙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안드레라는 인물입니다. 칼빈의 종교개혁이 옆에 제네바에서 있었고 또 이 스코틀랜드는 장로교가 시작된 곳입니다. 존 낙스라든지 쥐잉글리라든지 하는 그 유명한 분들이 거기 있었고 또 장로교의 시작점이 거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존 낙스라든지 뭐 옆에 칼빈이라든지 쥐잉글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근처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추앙되거나 인정된 것이 아니라 이 안드레라는 사람이 그들에게 좋은 모델로 삶의 모델로 제시가 됩니다. 그 이유는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스코틀랜드를 지키는 것은 유명한 지도자나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성실한 사람들이 바로 스코틀랜드를 지키는 힘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정신에 가장 합당한 사람, 연결되어진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라는 겁니다. 이 안드레라는 인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안드레의 인생은 주연이 아니었습니다. 조연이었습니다. 조연으로의 삶을 계속해서 성실하게 살아갔던 삶입니다. 안드레는 12명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이 부른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 사역의 출발점이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놀라운 웃기고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받고 가장 예수님과 가장 가깝고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안드레는 점점 밀려납니다. 제일 먼저 밀려나는 게 뭐냐면 자기 형 베드로입니다.
항상 소개할 때 보면 이렇게 합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먼저 예수를 쫓았고 부름을 받았지만 자기 형이 예수께 더 가까이가 있고 예수의 사랑과 관심과 그리스도의 거리가 과의 관계가 더 가까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로 내려가면은 이 안드레의 위치는 점점점 밀려집니다.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 끝나는 게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안드레로 이렇게 순열이 맺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가까이 불렀고 가까이 했지 안드레가 같이 갔던 경우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드레 입장에서 보기에는 섭섭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네 형을 자기가 데려다 줬지만 제가 제일 먼저 얻었지만 자기네 형은 시몬에서 개발하는 이름으로 변형도 시켜주고 이름도 개명도 시켜주고 또 성격도 별로 좋지 않은 그 야고보와 요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성격이 아주 불같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또 그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는 치맛바람이 세가지고 자기 자식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우편에 세워달라 좌편에 세워달라 그렇게 예수께 와서 자기의 치맛바람을 날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아무 그 반응 없이 묵묵하게 있는 안드레 제일 먼저 뽑혔던 안드레는 순위가 밀려납니다. 거의 네 번째로 밀려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즘 같으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런 위치가 된다면 상당히 섭섭하고 서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안드레라는 이름이 뭐냐면 남자답다라는 의미입니다. 안드레는 그 이름처럼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켰던 그런 겁니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그래서 안드레를 좋은 신앙의 표본으로 삼은 겁니다. 위대한 정치가 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스코틀랜드를 지키는 힘이고 미래의 힘이다라는 겁니다. 안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목받지 못했지만 조연 같은 인생이었지만 끊임없이 자기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놓치지 않고 남자답게 묵묵하게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자기 위치에서 제자의 길을 묵묵하게 갔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저 유명한 목회자도 생기고 영적 리더도 생기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안드레같이 드러나지 않지만 자기 자리에서 자기 위치에서 묵묵하게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계속해서 넓어져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것들 안드레를 통해서 볼 때 조연 같고 주목 맞지 못 받아도 우리가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나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안드레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의 창세기 24장은 창세기 50장 중에서 한 장으로 따지면은 가장 긴 장입니다. 67절이 됩니다.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요셉에 관한 것들, 야곱에 관한 것들은 몇 장씩 있죠. 근데 한 장으로 친다면은 이 장이 제일 큰 겁니다. 긴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장의 주인공, 이 67절에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름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이 사람에 대해 나온 게 없습니다. 한 가지 나온 게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 늙은 종이란 거 외에는 이 24장에 그 사람에 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제가 볼 때 성경은 이 사람을 갖다가 67절의 그 긴 절수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을 기록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은 이 충성스럽고 헌신된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름도 없는 이 사람 그렇게 많은 일을 했지만은 자기 이름 하나 나오지 않습니다. 67절에 나오지만 한 번도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굴절을 한번 보면서 정말 섬기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냐면 주인을 중심으로 섬김을 했던 섬김이었습니다. 9절 한번 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럽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죽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와이프도 죽었습니다. 이제 외아들인 이삭의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종을 부릅니다. 종을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이 가나안 땅, 우리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는 절대로 내 아들의 배우자를 구하지 마라. 어딜 가냐면 저 메소포타미아 내 고향 땅에 가서 거기서 그 배우자가 될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근데 만약에 그 여인이 아무리 훌륭한 여인이라도 따라오지 않겠다 그러면 절대로 데리고 오지 말고, 아무리 훌륭한 여인이라도 내 아들 이삭을 글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절대로 그거는 배우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지 갖고 이 종이 그 메소포타미아로 한두 달씩 걸어가면서 그곳에 가가지고 이 이삭이 살아야 될 그 결혼을 할 배우자를 찾습니다. 이삭의 결혼의 생활에 그 좋은 가정을 기르는 그 배경에는 이름도 없고 늙은 종이라고 하는 아주 충성된 아브라함의 종의 헌신과 수고가 참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늙은 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한번 가지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유일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 늙은 종 한 마디밖에 없어요. 67절 동안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늙어가지고 굉장히 지친 노고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면, 당신 가가지고 저기 멀리 가가지고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거기 한두 달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 가서 내 아들의 배우자를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요구할 때 이 늙은 노종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유, 주인님, 난 너무 늙어서 못 가겠습니다. 젊은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난 좀 쉬어야지. 집안이라는 것도 힘든데 제가 거기까지 가다가 도저히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늘 봤던 9절에 뭐라 그럽니까? 맹세합니다. 다시 말하면 충성서약을 하는 겁니다. 끝까지 가서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주인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주인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대로 내가 끝까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충성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서 이 늙은 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절대 자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그것 중에 보면은 24장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인이란 단어입니다. 그게 27번 반복됩니다. 64절에서 27번을 갖다가 이 늙은 종이 뭐라 그러냐면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의 종 아브라함, 나의 주인 아브라함, 내 주인 아브라함, 나의 주인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종,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종, 이 주인이라는 단어를 27번 쓰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가 누군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드러내지 않고 자기 주인인 아브라함만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67절 중에서 27번을 갖다가 27절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주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누구를 만나든 뭘 하든 뭔 결정을 하든 뭔 생각을 하든 간에 계속해서 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 주인이 말씀하시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고, 내 주인 아브라함,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주인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 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운동을 반대했던 그 안희숙 여사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 책도 우리가 많이 봤는데 거기에 안희숙 여사의 멘토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박관준 장로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박관준 장로님의 좌우명이 그 죽으면 죽으리라고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멘토가 박관준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은 평생에 항상 좌우명이 뭐였냐면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이라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죽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라는 겁니다.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 그거를 늘 좌우명으로 반복했고, 그거를 영향을 받은 게 안희숙 여사였습니다.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살면 그리스도는 살아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늘 반복하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의 종이 보여주는 모습 중에 한 가지는 그 27번을 갖다가 자기의 종 아브라함을 갖다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자기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드러나면은, 성도들이 자기를 드러내면은 그리스도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만 드러내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 교회는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문제가 많지만, 목회자들도 문제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종의 신분, 섬김의 신분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는 것, 나를 죽이려고 하는 각오가 없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이 성도들도 엄청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자기 주장을 드러내고 자기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죽어야지 그리스도가 사는데 내가 살고 나를 먼저 살려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 이거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들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을 볼 때, 우리가 가만히 볼 때 이 아브라함의 종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절대로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주인을 드러내면서 자기는 항상 가려져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성취되어지면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은 계속해서 실행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을 때 그리스도가 영광받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에 대한 그 영적인 부담감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삶의 지표와 영적 지표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그렇게 주님만이 우리 인생에 드러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나는 드러나지 않고 주님만이 드러나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만, 주님만, 자기의 주인만이 드러나는 인생을 잘 설명해 줬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 주님만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그 믿음의 좌표의식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죽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사는 것이고 그것이 부활이고 그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성도들이 이렇게 성숙한 자리에 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보시면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주인의 명령. 이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의 명령을 가장 우선순위에 뒀어요. 뭘 하든지 간에 가장 우선순위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성경이 늙었다는 건 상당히 늙은 것 같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그 주인이 사는 이 동네에서 주인의 고향인 저쪽은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지금의 이락 쪽입니다. 여기까지 걸어서 가려면 최소한 한 달 이상씩 걸립니다. 이 한 달 이상을 광야길을 갔다가 노구를 이끌고 간다는 건 너무나 피곤하고 지친 일이에요. 그렇게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그곳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리브가를 만나고 그 집에 가서 아버지와 오빠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뭐 이렇게 나름 돼가지고 거기 갔는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 노인네가 너무 지쳤고 너무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하냐면 33절에 가서 보십시오. 이 늙은 종에게 그 집안에서 호의를 베풉니다. 음식을 베풉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이릅니다. 뭐라고 그러죠? 내 주인이 여기 보낸 이유와 목적을 말하기 전에는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여러분 광야 생활하다가 와서 집에서 따뜻한 음식을 해주면은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그걸 마다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그 군대에서 내려오면은, 우리 부대에서 내려오면 그 동네에 그 순두부를 잘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 횡계에. 그러면 순두부가 잘하면 이렇게 찌그러진 양은 냄비에 할머니가 이 순두부를 담아주시는데 그 간장 넣고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빨리 해주는데도 그거 가서 먹고 싶어가지고 내려가지 앉으면은 그거 몇 분을 못 기다리는 겁니다. 한 5분 10분만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안달박발이 나는 겁니다.
이 먹는 거 앞에서는 참 이게 괴로운 건데, 이 노종은 지쳤고 피곤했고 참 모든 게 먹고 싶을 텐데도 그걸 마다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자리에 왜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 그 목적,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자기 주인이 준 메시지, 그 사명, 그거를 먼저 전하고 먼저 말하는 것이 먹는 게 먼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신약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이 종은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주인의 메시지를 먼저 전하고 주인의 뜻을 먼저 이루는 것이 먼저지, 내가 먼저 먹고 내가 먼저 내 몸을 쉬게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늙은 노정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의 우선순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먼저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냐면은 내가 가장 많이 쓰는 시간, 내가 많이 돈을 쓰는 곳, 그런 것들을 보면 그게 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 우선순위가 주인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였어요. 그것을 전달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자기의 섬김의 가장 근본적 목적인 걸 알고 흔들림 없이 아무리 자기가 지친 노구에 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합니다. 그리고선 어떻게 하죠? 지금 아브라함 자기 종이 보낸 목적을 먼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우선순위가 어디서 나오냐라는 거죠.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서 나오냐가 이 아브라함의 종이 스스로 얘기합니다. 3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라 입니다. 아멘. 이런 우선순위가 어디서 나오냐면 영적 정체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내 주인은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먹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 주인이 나를 여기 보낸 내 주인의 뜻을 이루는 게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이었어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뜻을 이루고 그 내 주인 아브라함이 날 여기다 보낸 그 사명을 이루는 게 먼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이 분명했다라는 겁니다. 그 정체성이 분명할 때 내 사명이 뭔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 잡이 내 삶의 정체성을 만들었다면 모든 게 잡했습니다. 가정도 제끼고 모든 제끼고 다 잡입니다. 만약에 돈이 내 삶의 우선순위라면 모든 게 돈에 가 있죠. 내가 가장 많이 쓰는 시간, 내가 가장 많이 투자하는 돈, 내가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 결국에 그게 내 삶의 우선순위인데, 이 아브라함의 종, 이 늙은 종은 그 삶의 우선순위가 뭐였냐면 주인의 뜻을 이루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인의 뜻을 이룬다는 사명감이 어디서 나오냐면 정체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나에게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정체성을 아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곳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영적 정체성입니다.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혼에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테스티파이 한다고 로마서 8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지식도 아니고 들어서가 아니라 내 영혼에 인을 치신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영적 정체성이죠. 우리도 그런 영적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가 나옵니다. 결국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떤 일인지, 내가 결정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가 뭔지가 나오고, 그 우선순위를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정체성이 뭔지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 이 늙은 종은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영적 정체성을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안에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주의 뜻을 이루는데 먼저 되어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많은 이웃에게 복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담 퀴리라는 분 아실 겁니다.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받은 유명한 프랑스의 물리학자입니다. 이 큐리는 결혼한 뒤 남편 피에르르 큐리와 함께 필사의 연구 끝에 뭘 발견하냐면 라디움을 발견합니다. 전 세계는 그들의 발견에 감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큐리 부인 가족은 엄청난 재정의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라듐을 통해서 라듐을 파는 공장을 만들면은 자기들이 아주 일확천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라듐을 개발하는 방법은 이 사람들밖에 몰랐거든요. 그 당시에 라듐 1g이 15만 불이었답니다. US 달러로. 그러니까 엄청난 겁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15만 불은 엄청 큰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엄청 부자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은 고민합니다. 이거를 갖다가 자기들이 상업화시켜서 돈을 벌 것인가, 아니면 무료로 전 모든 인류에게 열어줘서 오픈해가지고 모든 인류가 유익되게 쓸 수 있게 해줄 것인가 라는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는 고민 끝에 며칠을 갖다 고민하고 생각한 그때 결정을 합니다. 결정은 이런 겁니다.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라듐은 하나님의 것인데 먼저 우리가 발견한 것뿐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모든 인류의 소유가 되고 그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그 일을 맡은 청지기일 뿐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온 인류에게 오픈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체성이 나오는 겁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이고 자기의 능력을 해가지고 금방 부자 되는 것에 모든 것에 혈안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자기들은 정체성이 청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건 청지기로서 역할이고 그건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발견하는 일을 청지기로서 내가 한 것이고 그것을 모든 인류에게 유익을 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명의식이 있고 영적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은 이웃과 주변에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을 갖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풍성함과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자기이기 때문에, 나기 때문에 모든 게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과 나를 높임과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자기가 아브라함의 종이란 정체성이 분명해서 모든 것에 그 주인의 뜻을 이루는데 우선순위를 뒀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영적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분이 기뻐하는 섬김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섬겨서 주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그 마음에 시원한 냉수같이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그런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보면은 또 주인의 명령을 마지막까지 섬깁니다. 이분은 54절 한번 보십시오. 54절에 보면은 이분의 그 마음이 나오는데 충성이라는 것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54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충성이란 뜻, 순종이란 것과 같은 건데 이것은 충성과 순종이란 이 뜻들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도중에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는 게 충성이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는 게 순종입니다. 도중에 편하면 하고 편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충성이 아닙니다. 그 18세기에 말에 프랑스의 육군사관학교에서 교관이 어느 상도들에게 질문합니다. 두 나라의 군사력이 비슷하고 지형 조건도 유사한 상황에서 전쟁할 경우 어떤 조건이 첨부되어야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 한 생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최후의 5분까지 충성을 다해 분투하는 편이 이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교관이 감동을 하면서 맞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그 이름을 대답한 사람 프랑스 육군 사관생도 나폴레옹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폴레옹은 그 승리의 원칙을 알았던 겁니다. 충성이 뭔지를 알았다라는 거죠.
이 충성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됐어요. 리브가도 온다 그러죠. 그 부모들도 다 이해해줬죠. 다 했으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일 다 끝났으니까 며칠 쉬면 되지 않겠습니까? 며칠 쉬어도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떠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마지막까지 완수하는 것, 내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리브가라고 하는 미래 예비 신부를 그 주인의 손에 넘기는 것까지가 자기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룰 때까지 자기는 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6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일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잘 되었는데, 잘 됐다고 내가 내 기쁨과 나를 만끽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형통하게 하셨으니 빨리 돌아가서 내 주인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고 주인의 뜻이 완수되어지는 것, 그 일을 이루는 데까지 나는 쉴 수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충성되게 한결같이 그 일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또 늙은 종이었던 아브라함의 종이 보여주는 좋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종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섬겨나가는 삶의 모습들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섬길 때 섬긴다고 하지만 내 생각으로 섬기고 또 내 결정으로 섬겨가고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지는 그 섬김들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마지막까지 쉬지 않고 그 일을 완수하는 그간까지 끊임없이 충성되게 움직이는 이 늙은 종, 아브라함의 종, 이분의 삶의 모습이 좋은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늙은 종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늙은 종의 특징은 뭐냐면, 무엇보다도 그 과정 속에서 이 늙은 종이 보여줬던 모습들은 뭐냐면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늙은 종이 그 과정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마더 테레사가 쓴 책이 모든 것은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랍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섬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봉사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눌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수고할 수 있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고, 기도할 때 마지막까지 충성되게 순종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종이 또 보여줬던 그 하나님 주인이 줬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했던 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일도 맡기고, 기도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데, 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이 승리할 수 있고, 기도하는 자들이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쓰지 않는다면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기도의 은총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그 힘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 이 일을 이루는데 기도의 힘이 그 뒤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도하길 깨는 하나님, 기도와 간구의 은총을 주십시오. 기도를 은총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붙잡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 속에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건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나에게 주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고, 마지막까지 충성되게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늙은 종,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한번 보시면 4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라고 기도하죠. 44절에 보십시오.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다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45절에 보십시오. 45절에 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증입니다. 기도하는데 리브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48절에 보십시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52절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욕이 넘쳐도 기도하는 자리에 쓰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의 가장 아름답고 복된 섬기의 모습은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인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마지까지 잘 섬기기 위해서 그는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면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은총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기도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를 위한 기도가 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일을 갖다 이루어 가는데 기도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빠지면은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종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인의 뜻을 끝까지 충성되게 쉬지 않고 이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를 섬길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성령께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힘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나는 주님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는 죽는 삶이 되는가? 아브라함의 종은 27번 자기의 주인이 아브라함이라고 늘 드러냅니다. 나는 나를 드러내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기도의 힘들이 내 안에 있는지, 기도하는 힘들이 있는지, 기도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지, 우리가 한번 내 힘으로 아니라 기도의 힘을 기도의 자리에 쓰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